주기도문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라고 하신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살펴볼 터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부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6번째 기도에서 부정형이 쓰입니다. 뭐뭐 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지금까지는 긍정형으로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이루어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등등 이렇게 긍정형으로 쓰여 있던 본문에 갑자기 부정형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큰 경각심을 이 부정형의 말이 그렇게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정형의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하도록 설득을 시키십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6번째 기도가 시험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시험의 원문에 의하면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소서예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시험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시험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도록 주님께서 이 부정형의 용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다.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악에서 건짐받고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도 동일합니다. 악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서 요청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악에서 언제나 우리의 삶은 악의 구렁텅이입니다.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 시험은 피할 길이 없고 악에서 우리가 사실은 분리될 수 없는, 우리 능력으로 보면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컨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험 당하셨다는 것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보았지 않습니까? 언제 시험 당하셨냐면 성령에 이끌리어, 즉 성령이 충만하시고 금식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가 가장 풍성하실 때 시험을 당하셨어요. 마귀가 일종의 예수님이 약해지실 때, 그럴 때도 없지만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영적으로 충만해 있을 때 시험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하시는 마귀가 그의 자녀인 우리들 시험하지 않으란 법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우리도 시험 가운데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욥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의 온전함을, 순전함을, 악에서 떠남을 마귀에게까지 자랑을 합니다. 그런 욥에게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인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이 닥쳤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하셨던 다윗조차도 시험을 받게 되었고 그 시험에 빠져서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유명한 사람,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시험에 노출되었고 그 시험 앞에서 당황하기도 하고 실패한 적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시험은요, 믿음이 약하나 강하나를 불문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가 그러하기에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재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험에는 크게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있죠.
헬라어상으로 보면 4가지 정도 됩니다만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놓고 본다면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영어에 잘 아는 테스트죠. 왜 시험하시냐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과 마귀가 또 시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시험하는 것은 유혹하는 것이에요. 출발도 다르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완전하고 온전한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시험하시는 거예요. 예컨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서 그의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실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모든 언약을 확실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복이 어떤 것이냐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복을 그 시험을 통해서 완전하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되 그 시험은 실패와 우리의 절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크고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을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는데, 이 시험을 시험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유혹이라고 번역해야 된다. 마태복음 4장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를 멸망하게끔,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끊어지게끔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과정이 좀 지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유혹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입증해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기 시험하다라고 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시험하는 자라고 했던 그 단어가 동일하게 여기에 쓰입니다. 페이라스몬, 페이라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게 되는데, 시험하는 자, 시험 다 동일한 건데 유혹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유혹하는 거죠, 마귀가. 그런데 마귀가 왜 예수님을 시험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포기하라고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왜 우리를 유혹하냐면,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려서 악에 빠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시험한 거예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마귀가 시험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생각하기 전에 일단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되냐면,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끝까지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성도답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진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성도, 대충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의 첫 번째 이 단추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이야기와 우리 이야기를 계속 혼용해서 죄송하지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기신 그 내용이나 목적은 다음에 이어지게 될 거고요. 마귀가 왜 예수님을 시험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으로 살아가게 하냐면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의 전형이에요. 우리가 죄악된 우리 인생의 이 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장면을 이사야가 노래할 때 우리 죄악된 인생의 본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각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끝난 사사기에서 새벽에 사사기 강해였거든요. 사사기에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삶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우리의 길로 가도록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중요한 인생의 화두가 무엇입니까? 어떤 거냐면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네 마음껏 네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아니, 제 생각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기를 싫어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받는 것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기 멋대로 하기를 즐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세 번째 이 시험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길을 내 마음껏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내 인생의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얻어지는 그 성취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예가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이라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통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세 가지를 정립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나는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내 갈 길, 각기 내가 원하는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가? 나는 내 인생, 내 야망을 이루고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 세 가지를 오늘 정립해보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여섯 번째 기도의 요청은 유대인들이 즐겨하는 탈무드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기도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왜 유대인의 기도와 비교를 하냐면, 거룩하다고 한 유대인들이 어떤 삶을 지향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죄나 악이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악을 행하려는 마음이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유대인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악한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내 본성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을 부탁하셨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악을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닙니다, 말이 좀 이상해졌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된 본성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악을 행하게 하는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남으로 이 땅에 시작된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지기를, 완성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패턴은요,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시험했던 패턴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이 거의 비슷한 범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비슷한 범주이지만 그 시험이 얼마나 우리가 이겨내기에 힘든 것인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 세 가지를
요한 사도가 잘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6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성경에 의하면 세상은 마귀의 활동 무대입니다. 마귀가 주인인 곳이에요. 그 세상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세상으로부터 쌓여져 있는 것이 세 가지 시험에 주된 내용이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육신의 본능에 입각해서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의 첫 번째가 본능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육체적 정욕이, 육신의 정욕이 꼭 음란과 그 다음에 어떤 다른 기타의 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안에 식욕이든지 성욕이든지 다 본능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육신의 본능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육신 가운데 가장 육신의 정욕, 본능 가운데 우선하는 것이 이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는 것의 문제예요. 그 시험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아야 될 것을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어떤 것이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이걸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이 떡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에게 생명이든지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다 우리의 소유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지만 그 소유에도 여러분 그 소유를 온전하게 지켜나가는데 육신적인 시각과 영적인 시각이 동시에 바라봐져야 돼요.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겁니다. 내 생명을 생각하면서도 이 생명에도 반드시 영적인 의미가 있다. 시간을 바라보면서도 반드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물질을 바라보면서도 영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냐면 너 육신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외면하게 합니다. 육신적인 것에서만 풍성하면, 떡이 풍성하면, 본능이 채워지게 되면 그것을 축복받았다라고 이해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탄이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 내게 있는 모든 소유, 생명, 물질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바꾸냐면 육신적인 것에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세상 가운데서 잘 되는 것이 우선이다. 네가 성공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100번 양보해도 반절짜리예요. 우리는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은요 온전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요 육신적인 것에 집중하게 하고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시험했냐면 너 신적인 능력을,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신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도록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능력과 은혜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입증시켜 주셨는데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히려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사탄을 멸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승리가 세상 것에 의하여 내 본능이 채워지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근원적으로 마귀 자체를 멸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에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아닙니까?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것을 다 너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존재가 비로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다시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육신의 것을 위하여 그토록 분주하고 그토록 내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살았다고 하는 진정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영적인 일을 돌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요, 내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것이냐면 두 번째, 요한 사도가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세상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하는 데 있어요. 이 안목의 정욕은 세상의 화려함에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화려함과 일종의 영웅주의에 취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 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다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하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장자 에서의 경우도 그렇고 많이 여러 차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사탄이 두 번째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보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얼마나 나름대로 부추기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 얼마나 수많은 나무가 있었고 귀한 열매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이 사과밭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우리 교역자들과. 근데 그 사과가 그렇게 많이 심겨져 있는 사과밭을 보니까 왜 그렇게 풍성하고 가을이 참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갖 종류의 과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든 아름다운 과실이 넘쳐났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유독 딱 하나 선악과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주목하자 그로하여금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욕망을 불어넣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 유혹할 때 어떻게 했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진정한 영웅이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한 것입니다. 신비한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의 눈을 만족시키라는 거예요. 기적을 통하여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함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유혹 속에는 나름대로 유혹받을 만한 타당성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네가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으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고통 없이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인정받으나 똑같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말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것을 포기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마귀가 유혹하는 것 중에 이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가장 현실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네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유명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힘도 권력도 갖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인생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내가 얼마나 특별한 헌신을 하는 사람인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증명해라. 네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사람인지를 증명하라고 마귀가 유혹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드는 사람, 이런 이야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시험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내가 이토록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충성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 시험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신앙의 순수한 목적을 상실하도록 만듭니다. 신앙의 순수한 목적 때문인지,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 건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헌신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분별을 못하게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안목의 정욕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 앞에서 행하는 일입니까? 누군가에게 우리를 드러내고 주목받고 자기를 과시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신앙의 헛된 유혹을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가장 본질인 그리스도의 종됨, 즉 섬김을 버리고 외식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행하게 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섬기기 위하여 종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인생의 가장 찬란한 축복은 종됨에 있어요. 종됨에, 섬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에게 섬기는 종의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목받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섬기는 종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야 돼요. 내 자신을 극복해야 되고 섭섭함도 이겨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영웅주의적 한방을 통해서 주목받는 길은 쉬운 길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언제나 쉬운 길을 가도록, 넓은 길을 가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인생의 기쁨이고 만족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허락하신 섬김의 그 자리에서 은밀하게 충성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진정한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나중에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이미 배웠어요. 은밀한 중에 충성, 은밀한 중에 하는 기도, 은밀한 중에 하는 섬김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밀함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여러분 많이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PR도 해야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했어. 여러분들보다도 어쩌면 제 마음속에 그런 본능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영원토록 말입니다. 제발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종됨을 가장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고 은밀한 가운데서 섬기시고 수고할 때 마귀가 절대로 유혹하고 시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이 비장의 무기라고 할까요? 그 무기가 어떤 것이었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온 진정한 섬김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왜 문제가 일어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험이 드냐면은 네가 누군데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명예욕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부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 기쁨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은밀하게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구할 수 있는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 이생의 자랑이죠. 교만, 명예, 권세를 통한 자기만족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보면 자기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꽤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도요,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탐욕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요,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라고 유혹했던 것을 다시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도요,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하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는 세상의 영광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의 영광, 높은 자리, 그 자리가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디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추겨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서 나는 감춰지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러면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성경을 보면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것. 하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좀 차이가 있지만 말씀으로 직접 해주신 것과 행함으로 보여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말씀으로 직접 가르쳐 주신 거 어떤 거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길이 어떤 것이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중요한 건 베드로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도망하였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실패는 어디에서부터 예견되어 있는 것이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은 때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과 같이 베드로가 그날 밤을 세워서 기도했다면, 그날 밤을 세울 필요가 없었어요. 약 유대 시각으로 1시각, 그 시각이 예를 들면 그냥 대부분 1시간 남짓으로 이해합니다. 1시간 남짓의 기도에 예수님과 함께 동참했다고 한다면요,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아마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유일한 제자가 되었을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겠느냐고요. 사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질 수 있는 최고로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광스러워지도록,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마귀는요,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그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분주하게 만들고, 기도하려고 하면은요 벌써 마음 상하는 일 생기게 만들고 등등등.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내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다시 강조하지만 기도에 실패한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영광스러운 제자가 아니라 배신자요, 저주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기도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길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그 시험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도우신 은혜가 무엇을 통하여 내 것이 되냐면 기도를 통하여 내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부터 기도만이 내가 살 길이다, 기도를 통하여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넘어져서 실패한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환경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태생적 한계 때문입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목 놓아 소리쳤던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실패의 사람으로 기록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성공하기 위하여, 자녀들의 입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될 제일로 중요한 원인은 어떤 것이냐면 마귀가 날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자같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불순종했던 그 아픈 과거를 떠올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근신하라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했겠느냐고요. 부디 봉동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은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그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떠나면 이미 마귀의 밥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이 아니라 행위로 보이신 것이 어떤 거냐면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셨던 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당장 육신에 필요한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셨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육신의 필요, 본능을 위한 것보다 고통스러워도 배고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 육신을 위하여 있어야 될 것들은요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의 삶이 고통스럽고 다급하여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제가 봉동중앙교회 부임하면서부터 장로님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좀 허락해달라고.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주일 1년 52주를 매일 강해 설교를 하겠다는 거였어요. 매 주일마다. 새벽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약속대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강한 성도가 진짜 살아있는 성도인데, 말씀이 강하다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말씀으로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훈련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 소원이 어떤 거냐면 우리 교회가 왜 큐티책을 이렇게 여러분 약 200권 이상씩 이렇게 찍어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큐티책 사십시오. 젊은 제자훈련 하신 분들 때문에 그러거든요. 왜 그렇게 큐티책을 강조하냐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제가 은혜 받을 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 제자훈련했던 지금은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들이요, 뒤에 주머니에다가 성경책을 꽂고 다닐 때, 그래서 그 바쁜 시간에 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1년에 몇 번씩 일독했습니다, 몇 독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정도 읽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성경 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은 몇 구절이나 되는지요? TV 가사, TV 대사, 유행가 가사는 그렇게 잘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몇 구절씩이나 암송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에 강한 성도가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청종하고 복종하는 삶의 태도가 되어 있을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능력을 덧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요 그 어떤 마귀 악한 영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복종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그때에도 말씀의 복종을 선택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하는 생각이 내 안에 있을 때에도 그 생각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만한 훈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우리 끝날까지 지속적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유혹하는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으로 사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